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에 이끌려가는 귀한 삶으로 새 창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존과 생명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존과 생명의 싸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생존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생존으로 자꾸 끌고 가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냐면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 생명의 비밀은 뭐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전도와 선교를 결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전도와 생명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생존에 멈춰져 있죠. 생명의 비밀을 놓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도 이 생명의 비밀이 정말로 확인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생명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인, 복음의 본질인 생명의 가치를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뚜렷한 방향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진 자들의 목적지는 민족과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뚜렷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지고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도 생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뭐죠?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그게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 만민과 땅끝이에요. 그게 생명에 관한 명령이고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제가 저번 캠프에 와서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 주시는데 제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는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만 설교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겠지요.
예수가 누군지 듣지도 못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듣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150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응답과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이 복음의 의미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는 그 생명의 발걸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언제 깊이 누릴 수 있냐면 전도하고 선교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 똑같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갈망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비밀,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시인하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전달하는 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속에서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와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때 너무 답답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와 영혼과 생명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가 전도고 선교예요. 선교를 통해서 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저는 첫 번째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고 전도와 선교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부족해도 전도하는 그 순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해요. 기도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고 말씀과 언약과 약속들이 다시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 응답의 현장들을 갈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라 그럴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죠. 이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서 구할 것,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뭐냐면 구원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 생존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생존의 비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참사 같지 않다. 너희는 왜 참새보다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생명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때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생명의 비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지옥 백성이에요. 둘째 상황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생명에 관한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여러분 생전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땐 그 영적으로 여러분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단번에 생존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생존의 싸움에서 생명을 옮겨갈 때는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누림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전에서 하나님 여러분 순식간에 바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원을 두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존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 받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가족 누구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 가족들이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예수께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불가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거부할 자들이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와 그 부르심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보혈 찬양할 때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나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겉모습의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 예배 속에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혈이 우리를 담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새 창조하셨어요. 전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뭐가? 주님의 보혈이.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를 발견하라 그래요? 생존에서 우리를 발견하라 그런다고요. 생존에서.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전혀 안 보이죠. 아니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근데 생존은 살고 있는 현장이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선이 바뀌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여러분 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현장과 생명의 현장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현장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주업과 부업이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주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어요. 예수의 생명에는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으로 가는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만민 땅끝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으로 가라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고 만민으로 가라 그랬고 땅끝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여.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들어오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따지기 시작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지고 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선교라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것들이 깨트려져야 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트려져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것들. 이것들이 깨트려져야지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깨트려져야 정말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거지.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고정관념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전도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성도는 목사의 영적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건 굉장히 뛰어넘으면 너무 좋은데 뛰어넘는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형편 없어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보다 영적인 수준이 뛰어넘는다는 건 전부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목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지 않으면 성도도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너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지 않으면 성도들도 깊어질 수 없고 네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성도들도 나갈 수 없고 네가 선교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왜 주님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전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책찍질 하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그러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깊어지려면 영적으로 목회자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목회자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되고 목회자의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고 목회자의 고집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고집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냐면 제 고집 아래에 있는 만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맡길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목사 책임이에요. 제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제 고집이 깨트려져야 돼요. 제 선입견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서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지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더 많이 들어가고 선교적 축복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더 많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여러분 목사의 어떤 동기로 듣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번에 스쿨에서 비전 스쿨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항의를 해서 그 강의가 멈춰졌어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는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남자였으면 네가 일어났겠냐?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여자였어요. 오늘 새벽에 제 마음에 그 목사가 남자였으면 네가 일어났겠냐? 그 목사가 너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네가 일어났겠냐? 처음부터 사단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기름 부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연약함이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너 나이의 연소함, 네 나이 어린 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와 성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목회자가 어떻게 보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도 못 누려요.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인본주의 말하면 여러분 계속 인본주의자 돼요. 제가 여기서 성공을 얘기하면 여러분 계속 성공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틀이 깨져야지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이 깨져야지. 아멘. 요번에 우리 이제 김윤아 목사님과 제가 F4를 가요. F4를 가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하고 있는데 F4를 간다는 건 굉장히 부담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희생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희생되지 않아요. 선교와 건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죠? 선교예요. 건축의 일도 결국은 여러분 복음 중하는 생명의 일들인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담,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틀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터키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 아니에요. 틀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깨지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강성대한테 저기 전화가 왔어요. 우크라이나로 선교 그 전쟁 분쟁 지역에 선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인터콤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임이스마일 선교사님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그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경제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없는데 못 간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선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가진 않는다. 선교는 돈이 없어서 선교 못 하진 않는다. 계속 기도해봐라. 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300만 원을 주셨대요. 뭐 아직도 좀 모자르지만 300만 원을 주셔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통했던 건 뭐냐면 제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항상 인본주의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죠.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틀이 깨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틀들이 깨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감동이에요.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통장에 들어왔는데 몇 원까지 다 헌금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헌금했냐면 이 건축에서 후대가 살아날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성교가 될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누군지도 말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제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질그릇이 깨지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옥합이 깨지면 옥합의 향유가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틀을 깨야지만 열방을 갈 수 있듯이 우리 가지고 있는 틀들을 깨내시는 거예요. 깨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됐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 앉아있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면 제발 돌아오지 말아라,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그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이방이라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가서 전했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용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 악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가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니느웨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지 아시니라. 5절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클에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매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10절 11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나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보서 보면 빌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보서 1장 12절 18절까지 세 번역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치리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있는 것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만 복음을 전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맞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되면 속상하고 배 아프고. 제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제 동기 중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주 젊은 동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꿈꾸던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서부터 중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전부 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인데, 저는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먼저 목사님 다 이루신 거 물려받은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게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부인하는 사건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더 기뻐해야 돼요? 이 주의 교회가 더 많이 들었으면 더 기뻐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면 더 기뻐하고, 아멘? 영혼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고, 내가 못 가는데 다른 사람이면 더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다른 목회자나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면 더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그런 틀들이 있다고요. 그 요나 같은 고집이 있다고요. 요나 같은 고집. 자기가 햇빛이 내리쳐서 자기가 뜨거운 건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분내고 화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12만 명을 내가 그냥 둘 수 있겠냐. 그 12만 명을 향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누가 썼죠? 요나가 썼어요. 이건 회개예요. 회개. 나 그랬었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냐? 자기를 들추어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추어내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생존과 생명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싸움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전도와 선교로 가요. 전도와 선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방향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 돼요. 거기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요양원에 갔다 왔는데,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님도 모시고 가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하는데 너무 좋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아버님도 가서 한 번씩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양원으로 11시까지 오시면 돼요. 제가 교동에서 같이 예배 드리실 분들은 교동에 9시 반까지 오시고, 요양까지만 오실 분들은 11시에 요양원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서 팀을 만들어야 돼요. 순회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순회팀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예수 장로과 우리 건명희 원사님이 지금 이제 훈련받고 계시는데,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순회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팀이 세워지고, 전도팀, 기도팀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부장님 중심으로 더 굳건한 선교팀이 세워지고, 이제 부서가 여러분 그냥 이론적 부서가 아니라 움직이는 부서들이 되어져서, 아멘, 움직이는 부서가 되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틀을 다 깨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틀을 다 깨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그게 전도와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과 약속 가지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요새 계속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틀들이에요. 틀. 하나님 계속 깨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굉장히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틀이 깨트려지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틀들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보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비를 온전히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